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4장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참 지혜를 따르는 자는 악인의 물질적 형통을 질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는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살인 등을 여기서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이고 조직적으로 업무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수고의 대가가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부정축제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자신의 유익을 꾀하기 위해서 거짓 중상모략을 하고 온갖 범죄를 일삼는 자들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들의 더러운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여기서 지혜를 의인화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집을 세우고 손님들을 초청해서 그 손님들에게 지혜를 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은 축복된 결실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악인의 도모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지혜로운 자의 슬기로운 처신은 건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 한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방들을 말하는데요. 집이라는 것은 예형을 암시한다면은 방은 내면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 이것을 여기서 상징적 의미로 나타내는데요. 참 지혜자의 가정은 풍성한 내면적 요소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강하다, 이것은 뿌리를 박은 확고히 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어 믿음이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지혜자는 깊이 뿌리를 박는다, 말씀으로. 그래서 삶의 목적 중심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행동에 끄리낌이 없다는 이런 뜻이고요.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모략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움에 필요한 것이 전략, 모략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전략을 짜는 전략가들을 가리키는데요. 핵심 말씀은 뭐냐 하면은 승리를 위해서는 힘, 그런 것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진정한 전략은 지혜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지혜라는 것은 값비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비싼 지혜를 가지지 않는 자, 이것이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지 못하는 이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것은 재판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형벌에 처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우매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필요할 때 공정한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사특한 자, 이것은 악을 꾀하는 자입니다. 계산적이고 냉혹적이고 저돌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엄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는 이제 도덕성을 비웃고 가볍게 여기고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히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사특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하고 사특한 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매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재앙의 날에 연약함을 보인다면 너의 힘은 작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일이 평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강해 보이지만 막상 어려운 역경에 처하게 되면은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기의 무기력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신앙의 판가름은 이 역경에 대해 나타납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 자는 이 역경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지만 기초가 없는 자, 이런 자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날 묵묵히 견디기를 원하는 자는 재앙의 날에 연약해지지 말라. 그러면 너의 힘은 과연 강하지 않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강하면 너의 힘이 강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힘의 미약함을 보이지 말라. 환난 날에 낙담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환난 날에 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결국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해주라는 것을 이게 더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구원한 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라. 무관심하지 말라. 이기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악한 내면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 꿀은 입에 단 것입니다. 꿀과 젖이 지혜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종종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유익을 주는 꿀, 이것을 지혜 대신 이렇게 비유로 하는데요. 지혜를 먹으라는 이런 뜻이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혜를 가진 자는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서 사는 자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영적 육적 축복이 있고 또 내세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씨는 초수를 헐지 말지니라. 악한 자는 의인의 집을 헌다는 것입니다. 엿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 여기서 한 개개인의 어떤 악한 자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악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자 때문에 공동체가 헐어진다. 파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어떤 공격을 당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다.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은 핵심 말씀은 의인은 승리를 거두지만 의인을 억압하고 공격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악행 때문에 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절거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마음이 기뻐한다는 것 상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상대방도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의 덕이, 이것은 악인이 이렇게 악행을 저질러 놓고도 부귀의 건세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참기 어려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분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현재 아무리 그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장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지속적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 악인에게는 일시적인 복이라는 것이죠. 잠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축복도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 하늘에서 누리는 영생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악인이 누리는 이 복을 부러워하지 말라. 종종 악인이 이 세상에서도 부를 누리고 고통 없이 또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절대 갈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워진 왕에게 복종하라는 것이고요.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재앙이 속히 임하니까 그들과 사귀지 말라. 반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편애하는 얼굴을 가진다. 편애해서 재판을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재판에는 이렇게 공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무릇 악인들을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을 옳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서 이 정부를 통치해 나가야 되는데 불공평하게 불의로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백성들의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며 결국 백성들의 칭송과 존경을 얻게 되지만 이것을 편파적으로 할 때,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을 때는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24절, 2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고요.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바른 대답을 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에 키스한다. 이것은 진정한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고 이것을 볼 때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우정의 표시로 이들은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교제를 나누는 자, 우정의 친구를 많이 얻게 된다는 이런 뜻이고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의 순서가 있고 급하고 신중치 못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정인을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결국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세상적 소유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을 여기서 나타내는데 밭, 포도원을 들여다보니까 그 소유주의 삶의 현장의 특성을 여기서 관찰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게으른 자의 밭,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다. 그들이 게을르기 때문에 이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식물을 방치해 두는 이런 상태로 여기서 묘사됩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깊어졌고 훈계를 받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게으른 자가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훈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시덤불, 거친 풀, 돌담이 무너지는 이 엄청난 완전히 멸망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훈계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으로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이 게으른 자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깨달은 것이죠. 땀 흘려 일하기를 싫어하고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게으른 자의 참모습 특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말씀하고요.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침입하는 군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게으름을 피우는 자는 빈궁이 갑자기 찾아온다. 도적같이 오고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군대같이 쳐들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는 지혜자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악인과의 영적인 투쟁을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전국에 있을 최종적 승리를 확신하라고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자칫하면 악인의 현실적인 기세에 눌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할 위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 번영에 대해서 악인의 현실적 번영에 대해서 의인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모든 만사를 판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악인의 그 덕세를 보고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악인의 멸망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절거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멸망했을 때 절대 절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을 절거하던 에돔이 할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패망을 기뻐한 두로가 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바벨론이 또 할을 받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는 과정인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보고 그들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멸망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는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꿀에 비유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꿀처럼 달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성격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자에게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그 말씀이고요. 23절에서 34절 말씀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공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악인을 견책하고 인간적인 편견을 제하고 오직 공의에 입각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혜자들이 처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결국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는 빈궁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론 짓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까닭 없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남을 해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손해를 당해서도 결코 복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게으른 속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 공의를 행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잠언 2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겸손, 온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는 눈, 공의를 가지고 의에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살 동안 절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부지런히 겉면성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